예수님께서 길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고자 무엇을 더 행해야 하는지 그렇게 물으셨을 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쭉 보면은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거나 또는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것을 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최종적인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사역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적잖이 놀랐고, 또 그것을 본문에서는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번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로 지날 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장로들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는요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의 내용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과정을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그 사람들의 대표격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 누구죠? 로마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고요.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침뱉으며 채찍질당하고 죽일 것이라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당할 일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었죠. 이미 이전에 한 차례, 두 차례 있었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의 관심은요, 다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저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얻어 왕좌에 앉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은 영화가 다시 도래하는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제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잔에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인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대속하신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인류에게 전가된 인류의 죄악을 향한 그 인류의 죄악을 향한 진노의 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연 이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또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 머리 끝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당하는 죽음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너희가 진실로 심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좌우에 앉을 자가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가 달렸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죄악을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세례, 죽음을 당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 비로소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문의한 일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였을까요? 이런 겁니다. 저것들 봐라. 아니 그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쥐들이 지금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껏 그들에게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모두가 낮아지기보다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자리에서 자신들이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체계는요, 위아래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있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스리고 힘을 행사하고 세도를 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9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또다시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던 제자들 모두 다 자신들도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섬기려 함, 두 번째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낮아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제자들이 먼저 낮아져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높은 보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빌립보가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는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죄인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낮아지는 섬김 가운데 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또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시점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밝히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권력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양 힘자랑이나 권세자랑하지 말고 그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권력으로 권세를 부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사실상 위아래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가요, 편의상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다 구분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각자가 맡은 기능적인 의미에서 나눠진 것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담임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것도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거지, 그렇죠?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은사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섬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각 곳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피아노를 잘 치시고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마치 계급과 같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요, 요즘도 아마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연말이 되고 막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 부목사 전도사들은요, 얼음판, 살얼음판을 기어다니듯 그렇게 다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이러면 끝입니다. 이건 무슨 미국도 아니고, 미국은 그러잖아요. You fire! 이러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미국은 그렇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어제까지 잘 사역하던 그 동역자를 보고 당신 이번 주까지 사역하시고 그만두십시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이요, 집사를 보고 야, 이거 막 무슨 종 부리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요, 오래된 장로님일수록 그 교회에서 쭉 자라고 장로 직분 받으시고 막 몇십 년 되신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연세 막 한 70쯤 되시고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쯤 된 이런 장로님들, 새로운 전도사요, 막 부려먹습니다. 심지어는 새로 부임한 부목사도 막 부려먹어요. 마치 자기 종 다루듯. 그런 경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낮아지면은요,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내가 알 바도 아닌데 그거 자꾸 물어봐요.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높아져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려고 오셨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요? 아이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섬기려고, 자꾸 낮아지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고백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 마음에 좀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목숨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